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3장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위해서 수고한 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고 있음을 말하자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건축에 참여했고 그 명단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성벽 재건이라는 어떤 외적인 그러한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는 명확한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적인 자존감과 삶의 안정감을 잃고 절망과 패배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무너진 성벽이 아니라 무너진 그들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절망과 좌절 때문에 마음이 아팠는데요. 성벽 재건을 통해서 상처 입은 공동체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중요하죠. 성벽 재건이 어디서 첫 삽을 떴고 어떻게 건축이 되었고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됐는지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돌아온 자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와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하자, 그 꿈에 함께할 것을 격려하자 온 이스라엘이 동참하여서 그들이 맡은 자리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한 번쯤 나오고 다 사라지는 그러한 이름들입니다. 굳이 이거를 쓰지 않아도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사실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뭐 이런 식으로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쓰고 마무리돼도 되지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쓴 이유는 무엇이고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또 무명이지만 이들이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그 명단으로 기록된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했을 때 아름다운 성벽이 재건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오늘 본문은 한 절 한 절 보기는 조금 시간상 어려워서 좀 뜨문뜨문 볼 테지만 먼저 1절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 양문을 건축하였다. 양문은 양이 드나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드나드는 그러한 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요, 거룩한 헌신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양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문은 희생 제사를 위해서 양과 같은 제물들이 성전으로 들어오던 문인데요. 성벽 재건의 목적이 단순히 방어하기 위한 어떤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양문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재건은 단순히 건축이 완성되고 건축이 아니라 분명히 예배의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문부터 먼저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 무너진 성벽 재건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났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쯤 되면, 특히 대제사장은 이 일에 있어서 뒷짐지고 그저 그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성벽 재건이 소수의 엘리트나 어떤 전문가 집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으로부터 시작된 그들의 솔선수범이 온 백성에게 함께 영향을 미쳐서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루어낸 기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겠습니까? 소수의 엘리트 집단들이, 소수의 직분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리더들이 먼저 솔선수범이 필요한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추구해야 될 하나의 영적인 원리다라는 것을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장을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데요,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이라는 표현이 엄청 많이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구간을 책임지면서도 그 다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사에 참여한 자들이 여러 집단들이 참여했는데요, 먼저 전문가 그룹들이 참여했습니다. 8절과 또 31절, 32절을 보면 금장색과 향품 장사들이 성전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생업이 있었습니다. 금장색과 향품 장사들은 매우 전문가적인 그런 집단인데요, 이들이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고 지금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고 중요한 일이 바로 성벽 재건이라는 것이기에 자신의 재능을, 자신의 은사를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 그룹인데요, 예루살렘과 주변 지역의 통치자들이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사용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공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9절과 12절 그리고 14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그룹들이 자신들에게 있는 권력과 자신들에게 있는 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공사에 열심을 다했다는 거죠. 물론 모든 지도자가 그랬던 건 아니지만 공사에 참여하고 함께한 리더들은, 지도자들은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능력이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가족이 함께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 맞은편을 수리했습니다. 10절과 23절 또 28절에서 30절까지가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요, 12절을 보면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은 그의 딸들과 함께 일했다. 여성이어도 소외되지 않고 가족이 모두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사가 이스라엘 전역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 집 앞, 자기 집 맞은편, 이 모든 일이 나의 일, 나와 관계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헌신하며 그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했다는 것에서 이 공사가 매우 아름답게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리고와 드고와 기브온 등 예루살렘 바깥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역을 넘어서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기꺼이 동참하고 있어요. 그게 2절과 5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직업과 은사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연결될 때 이 성벽 공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름조차도 발음하기 어려운 이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질 때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돌들이 모여서 하나의 견고한 성벽을 이루듯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 역시, 내가 속한 공동체 역시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구성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될 때 굳건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일했지만 모두가 같은 마음과 태도를 가진 것은 아닌데요. 특히 드고아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러합니다. 5절을 볼까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한 공동체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분담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농사 용어에서 유래된 단어로 멍에를 매기 위해서 그 목을 숙이지 않았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목이 뻣뻣해서 허리를 굽혀 굳은 일을 하려 하지 않았다. 이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 라고 외면했다는 건데요, 아마 귀족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내 수준에 맞지 않아, 우리가 이런 허드렛 일까지 감당할 수 없어 라고 그들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고 한 집단으로 거론되면서 그들은 학개서의 말씀처럼 자신들의 판벽한 집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런데 공동체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귀족들의 나쁜 모습을 따르지 않았어요. 5절에서 자신들의 할당된 그 구간을 마친 뒤에 27절을 볼까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자신들에게 맡겨진 것을 넘어서서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일을 넘고 마치자 또 다른 일을 기꺼이 감당하며 열심을 다해서 충성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벽 재건에 참여한 많은 이들이 자기 집 맞은편을 수리했습니다. 단순한 업무 분담의 효율성이 아니라 이 성벽 재건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이다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일에 동참했던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이 사역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에 우리는 이것이 나와는 관계없는,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직분자나 목회자 그룹이나 리더들만이 감당해야 될 몫으로 혹시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주인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2절까지 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묵상하고 상고하여서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을 돌아보고 목양을 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저에게 있는 것이죠. 또 가정에서는 아버지로, 남편으로서, 또 부모님을 또 잘 섬겨야 하는 자녀로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맞은편을 수리했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곳,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근처에 있는 곳에서부터 그 일을 시작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일이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의 필요를 요구하고 지금 내 눈에 보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 먼 아주 위대한 그런 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할 때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자 내가 감당해야 될 몫임을 기억하고 기꺼이 헌신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고 그 일에 기꺼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목은 뻣뻣한가 아니면 부드러운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은요, 이 뻣뻣한 목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내 체면에 맞지 않아. 이런 허드렛 일은 다른 사람이 해야지. 여러분, 교회 사역에는 또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은 허드렛 일이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모습으로는 가치 없고 뭔가 허드렛 일처럼 보이고 정말 힘든 일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작은 섬김이라도 그 일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귀천이 없고 하나님의 일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감당할 내 몫이고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면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뻣뻣하게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누가 나의 이름을 기억해 줄 것을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은요, 아마도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고 이 사람이 어떠한지 한 명 한 명 살펴보지 않고 또 잊혀지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역사 속에서 한번 등장하고 사라지는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우리들의 작은 섬김과 수고를 빠짐없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사역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무명이어도, 우리의 이름은 잊혀지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는 그 원리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한 이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다라고, 그 행위가 잊혀지고 사라지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고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수고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떠합니까? 내가 한 일을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저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있어서 기꺼이 감당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보상과 상급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더 무언가를 원치 않아도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이 오늘 본문에
성벽을 재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무너진 어떤 영적인 부분들을 세워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 공동체, 가정과 직장과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속한 곳에서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그거이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비록 알아주지 않더라도 기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나에게 그 일이 주어질 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해보겠습니다.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네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이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능히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올 한 해를 잘 지나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했습니다. 그 일들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보상과 어떠한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우리가 감당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마음으로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은 하찮은 일이 없고 그 일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할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임을 기억하고 열심을 다해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무명이지만 이들의 이름이 열거된 것을 보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일했지만 사람인지라 섭섭할 때가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함에 마음이 상한 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고 계심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을 보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초라해 버리고 하찮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가장 위대한 일이요 나에게는 가장 적합한 일임을 기억하고 내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